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제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충강 집사님이 우리 문영희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하신 것 같은데 문영희 집사님이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두 번은 없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저는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집사님 돈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네.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배꼽 시계가 배가 고프다고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죠? 네, 밥. 우리 세승이는 밥. 우리 모두는 밥을 좋아합니다. 네, 밥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뭐 있냐고,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다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냥 내가 당기고 내 입에 좋은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로 죽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떤 음식 좋아하죠? 네, 피자, 치킨, 네, 콜라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과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면 내 입이 즐겁습니다. 당장은 행복해요. 우리 청년들, 지금은 돌을 씹어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굉장한 소화력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밤마다 떡볶이, 치킨, 피자, 야식을 먹고 자면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네,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젊었을 때에 그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붓기가 아직도 빠지지 않은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밤새 이 장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몸이 뻐근해요. 피곤합니다. 밤새 장이 쉬지 못하니까 다음날 일에도 지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김여수 목사 얼마나 착하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영원아. 아니에요. 네. 여러분, 김여수 목사가 착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모세 다음으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도 가끔씩 까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내가 성화가 덜 됐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까칠할 때가, 예민할 때가 언제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밤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야식을 먹었을 때 다음날 까칠해지고 예민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 자극적인 음식이, 그 야식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뭐하다? 입에 쓰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건강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잭 라레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음식에 대해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맛있으면 뱉어라. 맛있으면 뭐 하라고요? 뱉어라.
네, 여러분 짜고 맵고 자극적인 내 입맛을 당기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면 뭐해라? 뱉어라. 그 대신에 여러분의 몸에 좋은 채소 그리고 과일 그리고 건강식을 하라는 그런 건강의 전문가 그 잭 라레인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그리고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따라 내 감정, 내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든 좋은 음식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네, 당장에 내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피자, 치킨, 콜라를 좋아합니다. 과자를 먹고 있지만 그 과자가 자신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 자녀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자신들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자기 그 입을 즐겁게 해주는 짜고 맵고 달콤한 음식들만 쫓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늘 양식을 먹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좋기 2만 명이 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렀던 배가 꺼지자 다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오병이어 기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모세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내 배고픔,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56절,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 의미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을 먹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 나가 이렇게 증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너무나 잔인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미개하다고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냐고요.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당신이 짊어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갈기갈기 찢겨진 그 살,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미를 당기는 피자, 치킨, 콜라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패스트푸드나 과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자극적인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내 입을 즐겁게 해주고 당장은 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에 예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이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렇게 얼음장을 내고 또 땡깡을 부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땡깡을 부린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당장 이 배고픔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땡깡을 부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배부르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즘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학교 폭력의 원조격인 싸움의 기술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싸움의 기술. 주연이 누구냐면 백윤식 씨가 주연 배우를 맡은 그런 영화입니다. 학교에서 빵 셔틀을 당하고 맨날 돈을 빼앗기고 늘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 송병태는 맨날 얻어터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과 맞짱을 뜨면서 정말로 인간답게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송병태가 특공 무술 학원에 자기 제발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기술들을 배워나가는데 이 송병태가 보니까 특공 무술은 실제 싸움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특공 무술이. 그러니 세상아, 특공 무술이 실제 싸움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안 배워서 모르겠대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송병태가 목욕탕에 갔다가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해 버리는 싸움의 고수. 누구요? 싸움의 고수 누구? 배우 백윤식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송병태가 그 백윤식 씨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더 이상 맞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단 한 번만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제자로 걷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 번의 간청에 못 이겨 백윤식은 송병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백윤식은 싸움의 기술을 하나하나 그 제자 송병태에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송병태가 스승인 백윤식에게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스승님, 싸울 때 이러한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토를 달기 시작하자 백윤식, 싸움의 고수가 이 제자 송병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여기서 놀라운 대사 한마디를 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토 달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말고 머리 쓰는 거 중지하고 그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삶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이미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혹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그렇게 세운 그 비전을 앞세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떡은 먹지 아니하고 당장에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구미를 당기는 그러한 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음식은 당장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치킨, 피자, 콜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음식은 예수의 살과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매일매일 현타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내가 내 인생의 목표와 내용을 나 스스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결과를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 현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고 그렇게 절망해 버립니다. 어느 한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땡땡이 치고 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땡땡이 치고 놀러 갔기에 마음 한켠에는 어떤 그 찔림,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 산에서 그 주는 그 어떤 나무 향기 맡아보셨습니까? 피톤치드, 그 향기를 맡자마자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찔림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연이 주는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면서 이 청년이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청년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가까스로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그 붙잡은 이 손마저도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뽑혀질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이 청년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땡땡이 치고 이렇게 놀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러니 네가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청년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청년, 네가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게 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제가 붙잡고 있던 그 두 손을 다 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안 계십니까?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삶의 그 모든 그 조건들을 계속해서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목표, 예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죽하면 종교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의 기도가 거의 똑같다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 부른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들 자신의 어떤 조건과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번에 좋은 대학 붙여주십시오. 우리 자녀 좋은 그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건강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에서 부른 대상만 다를 뿐이지 기도의 내용은 거의 99%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간절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 한 번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네, 1000번, 1000배를 하잖아요. 1000배. 무릎이 다 나가고 간절의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이 간절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간절함을 표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미 본인이 다 결정해 놓아 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생각은 내가 한다. 생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내가 한다. 너의 인생, 너의 운명, 앞으로의 미래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니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이 땅에서 편안함과 화려한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교육 환경이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를 제시한 그 사상가가 누구냐면 17세기 영국의 교육학자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가 했던 주장, 이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존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했습니다. 백지설. 모든 인간은 백지와 같이 순수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 쉽게 말해 흰 도화지처럼, 흰 도화지와 같은 그 인간의 인생 가운데 후천적인 어떤 환경, 후천적인 교육이 있을 때 한 인간의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다라고, 교육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존 로크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정말로 환경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면 나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친구들은 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냐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지금처럼 피 터지는 경쟁이 있었던 곳도 아니에요.
주택 걱정, 물가 걱정, 먹는 걱정, 취직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장소에서도 인간은 뭐 하더라?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리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인생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책임지거나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 예수께서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미래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고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자신의 살과 피를 그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방해할 자가 없다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사단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과 앞으로의 미래를 흔들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기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은 결코 절망과 결코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서 뭐가 난다? 곳간에서 뭐가 난다? 인심이 난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두 손에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핸드폰을 들고 있대요. 세승이는. 네. 여러분, 우리 세승이는 놀라워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에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곳간에서 인심 난다 하는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잘 아는 스펙과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화면 없애주시고요. 이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시작.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돈이 없어요.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런데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월달이 돼요. 꽃피는 3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여길 가도 한파가, 저기 가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새로운 학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새롭게 중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세연이, 예안이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뭔가 그 어떤 함께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나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걱정하며 학교에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어떻습니까? 한파가 불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를 가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여러분만이 넉넉함과 여유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할 때, 모두가 어려워할 때, 한파가 쌩쌩 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만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있는 여러분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치킨, 피자, 콜라 먹지 말자고요. 밤마다 야식, 떡볶이, 자극적인 음식 더 이상 먹지 말자고요. 내 입에 당기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끌고 들어오면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며 예수 앞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의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소망한다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생각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의 향한 모든 계획,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치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러한 현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전히 내 입에 당기는, 구매에 당기는 그 자극적인 음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땡깡을 부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이상 너랑 함께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여러분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중단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포기해버리고 사랑을 중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뭘 하신다고요?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어르고 달래고 해도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맨날 사탕을 달라고 할 때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너의 인생, 너의 앞으로의 미래 내가 붙잡고 있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애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항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신 믿음의 복된 길을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